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의 탄식인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으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변함없이 언약을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과 같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선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느끼는 신앙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 하나님이라는 언약적 호칭을 붙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과거의 구원을 기억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한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와 같은 표현들은 다윗의 삶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시편 22편이 메시아 순환을 예언한 시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를 보며 성도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버리심으로 오해하지 말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신뢰해야 할 겁니다.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부활과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의 깊은 탄식을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다양한 짐승에 비유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소, 사자, 개, 들소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의 잔인함과 공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면 역시 다윗의 삶을 넘어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겪는 고난,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 상황들이 예수의 고난으로 해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를 읽을 때 조금 상상하면서 내 앞에서 진짜 황소가 있고 이렇게 상상해서 보면은 이 상황들이 더욱더 극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을 황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황소일까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보면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바산은 오늘날 골란고원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매우 비옥한 초원입니다.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 날씨인데 거기 가면 좀 되게 서늘하고 한데 거기가 굉장히 목초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신명기와 에스겔에서도 바산은 좋은 목초지로 언급될 정도로 비옥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자란 황소들은 매우 크고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바산의 황소는 힘과 폭력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둘러싼 원수들은 거대한 황소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이번에는 원수들이 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잡기 전에 크게 포효를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을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육체적인 위협, 황소로부터 받는 육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사자와 같이 심리적인 압박까지 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육체적인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불안이 더 힘들고 질병보다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의 사람에게도 황소같이 강한 자들이 몰아붙이는 현실이 있고 사자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처참하게 고난이 묘사된 부분입니다.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얼마나 진이 빠졌으면 자신을 쏟아진 물에 비유하겠습니까? 물은 한번 엎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완전하게 탈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고 하며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것을 그런 그 시인의 상태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본문이 말하는 상황은 탈수 상태로 극심한 갈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방금 읽은 시편 22편 15절 상반절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그 장면을 환상 중에 보고 그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16절은 더 구체화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서 개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가 아니라 들개로서 시체를 뜯어먹는 부정한 동물로 원수들의 잔인함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 내 수족을 찔렀다라는 표현은 다윗의 삶에서는 전혀 있지 않는 일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7절이 가장 비참합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살이 빠져 온몸이 드러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18절은 의심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예수님 생애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일은 없었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일에 놀라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아의 그 고난들을 다윗의 시로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예언됨으로써 성취가 되었다. 그 성경에 응하게 했던 말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발명되기도 전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단순히 다윗의 고난을 통한 탄식을 기록한 시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고난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함도, 배신도, 조롱도, 외로움도, 육체의 고통도 십자가 길 가운데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고통과 배신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하는 우리가 힘들어서 하는 그 고난이 예수님 고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을 때 우리의 고난을 직접 몸으로 겪으신 분입니다. 19절부터는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태까지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다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황소, 사자, 자신을 둘러싼 그 고난 거기까지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도 그대로 있고 고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원수를 바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20절 2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조금 전까지 다윗의 눈에는 황소, 사자, 개, 들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고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1절 마지막에서 시편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탄식에서 찬양으로, 절망에서 감사로,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설교에서 살펴볼 22절부터는 공동체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 흐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듯 우리의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은 가장 깊은 절망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황소 같은 현실이 있고 사자 같은 두려움이 있으며 개의 세력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탄식 뒤에는 찬양이 있으며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고난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 주님이 겪으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걸으신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그 어려움만 지켜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